어린 시절에 교회 갔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조금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 집안이 좀 다른 집보다 상당히 좀 어렵게 산단 말이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버님 벌써 이제 돌아가셨고 2살 때 돌아가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6.25 때 결혼하셨다가 6.25 때 남편을 잃게 되고 누님만 홀로 남겨두고 사셨던 세월이 꽤 됐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가 참 잘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또 물었더니 우리나라 잘 살게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세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일하셔서 우리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답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늘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잘 못 살게 되면, 여러분 동남아에 혹시 여행 한번 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못 살게 되면은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보니까 고양이도 빼빼 말랐더라고. 세상에 새들도 말이죠, 날아가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날아가더라고. 새도 별로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개들도 말이죠, 키우는데 보니까 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있더라고. 쥐도 말이죠, 보니까 쥐도 좀 지나게 다니긴 하는데 쥐도 보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고양이는 말이죠, 길거리에서 지내는데 쓰레기통을 잘 뒤져가지고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고양이가 가끔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가끔 뭐 몇 마리씩 막 낳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는지 잘 열심히 또 다 나가서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어떤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놈의 고양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살이 피둥피둥해졌는지 말이죠. 아주 뚱뚱해가지고 걷는데 어쩌고저쩌고 걷더라고. 그거 보면서요, 이야, 이게 참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잘 사는 나라 보니까요,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금년에 단풍이 말이죠, 부춘공원에 가면은 단풍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참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 이 대한민국에 혹시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 오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요,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다 해다가, 우리 교회 역사 그 사진 가운데 보니까 50년대 60년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부춘산에 나무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산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 산에 소나무 한두 그루 딱 있었어요. 지금은 산에 그냥 나무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말이죠. 그전에는 뭐 동네에 이렇게 자꾸 냄새가 자꾸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냄새가 가야 안 나요. 악취가 안 나고 오물들이 말이죠. 다 잘 정리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참 어려운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활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다 애국자가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되겠다. 국가가 번영해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해외 나가서 대접 못 받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요, 이 세계적으로 한류가 막 지금 대단한데, 한류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살니까 말이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은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힘든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국가가 번영하고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해주고 있어요. 애국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하나님이 보존해줘야 우리나라가 만세다 말이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관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부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에 지금 자유롭게 와서 예배 못 드리고 또 속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이 가운데 믿음이 더 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몰랐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더 갖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정동자일교회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이은영 목사님에게, 그분도 국회의원이셨고 또 그분에게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제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만 잔뜩 있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 나가서 정말 주의 일 잘 감당하는 후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 가운데 이 국회를 잘 운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분들은 옛날 과거를 찾자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유적지를 찾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유적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의 왕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론 과거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은 이 근대사도 있어요. 근대 역사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130년 사이에 세계에 앞서가는, 그리고 세계에 정말 영적인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산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 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사람들은 각종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 자기를 믿는 것, 자신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자신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 자신이 도대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창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꾸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그러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약을 먹으라 그래요. 쓴 약을 먹으라 그래요. 먹기 싫죠. 쓴 약을 먹기 싫죠. 주사를 맞으라. 그거 맞으면 말이죠, 막 정신이 없고 말이죠,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밥도 제대로 먹기가 힘들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맞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지 몰라. 체험하게 되면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가, 한번 치료받고 나서 자기가 아팠다가 치료받을 때는 참 아픈데 아주 그냥 깨끗하게 낫고 편안하게 지내면요, 그러면 아이들도 말이죠, 병원에 간다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내가 이거 극복하면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양약이다 생각하시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사야 45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가 제 이름이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PR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내가 만들었어.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들어서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이 필요 없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원칙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여줘서 내가 준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정리를 기억해 보라. 하나님은 또 지금 현대에도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1947년대에 독립하면서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이건 인류의 역사의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이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기적인데 이건 왜냐하면 동양사와 서양사를 다 공부하신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늘 강대국에 의해서 없어질 듯 하다가 또 생기고 없어질 듯 하다가 또 독립하고 망할 듯 하다가 또 살아나고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200년 정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일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요. 그 뜻대로 지금 살아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 훌륭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자기 기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미 다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하셔가지고 다 해결하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5,000년 역사를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지금 10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 말씀이 130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2절에도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번영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살다 보니까, 동성애도 하고 말이에요.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잘 살았던 도시 아닙니까? 근데 화산이 한번 탁 터지니까 말이죠, 그동안 막 그냥 이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한순간에 다 망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북한의 공산 독재, 이 주사파 독재는요,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잔뜩, 김정일 동상을 잔뜩 7만 2천 개를 세워놨어, 전국에. 그리고 이 산에다가요, 글을 써놨는데 김일성 장군님 만세 이런 거 잔뜩 써놨어. 잘 살라고 자기들 깐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거지 나라가 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거지 나라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박사학위 받지 않았어요. 경제학 박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정치학 박사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슨 회사 사장님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리석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번영하려면요, 주의를 기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기쁘게 지키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근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한다. 이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말이죠, 부활하셔. 안식일 날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 끝날이고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주일은요, 그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그런 날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벌써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매주 첫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얼마나 기뻐요. 그날 최고의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예수님 무덤에 있는 날 다 기억하고 이제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사니 얼마나 나라가 말이죠, 강건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쁨으로 날마다 사는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일 걱정만 많이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게 사람이 나중에 삶의 열매가 틀려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는 부활한다, 영생의 삶을 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나는 희망이 없다 말이지,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늘 소망이 넘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말이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고,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걸 자꾸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축복의 기관을 두 개를 줬는데 그건 가정하고 교회예요. 교회. 정확합니다. 가정을 통해서는요, 낳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낳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세상에 결혼식 주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임신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오늘 권사님 한번 뵀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걷는 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따님이 좋은 소식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하신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아니, 난 몰랐는데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임신한 지 한 3개월 돼가지고 입덧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자꾸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자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동성애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고 낙태를 막 그냥 허락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많이 있어야 될 가정들을 다 그냥 죽여놓고 말이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얘기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은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결혼하시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유, 집값도 많이 들어가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별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자녀 낳고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신앙.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을 자꾸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도 가정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룩하게 자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는 요즘 세태를 보게 되는데, 뭐 요즘에 이상한 뉴스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내려주세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예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모여가지고 예배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으시죠?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밥 먹다 말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강아지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으시죠? 예? 원숭이도 안 하고 강아지도 안 해요. 사람만 영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그래서 천사가 이 사람을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예배하는 존재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별이 5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신 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도 인생 가운데 포기하려고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부인이 말이죠, 너무 아파가지고
돌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침대에 써보겠더니 부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체다 생각하고 말이죠. 그 돌침대, 장수 돌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응답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들으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얘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면 열려지게 하시면 열어놓고 다 귀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첼라 선구사 사장님께서 교회 성전 질 때 오셔가지고 말이죠. 이 강대상을 좀 사시오. 유리로 된 거 사시오. 또 이 의자도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참 삶이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다 망가졌는데 교회 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몇 시간씩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꿈에 말이죠. 아니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강대상이 이게 막 빛이 나는 강대상이 보이더래요.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유리로 만든 강대상이 눈에 딱 띄어서 보이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강대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유리로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해서 했더니 말이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강대상을 번쩍번쩍 빛나는 강대상을 만들어서 사서 그렇게 아주 첼라 선구사가 유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역사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한 간증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다 모든 것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요 바로 구원의 방주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물론 우리 성도님 자체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기관을 빼앗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부흥하고 부강하게 되려면요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한류가 지금 막 그냥 막 나가고 있잖아요. 한류의 이 세계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한류의 기원은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 가가지고 다 전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비자가 말이죠. 여권이 한국 여권이 더 많은 곳에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냈더니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보낸 비율과 그것을 구분해 보니까 선교사님은 2만 1,000명을 보냈을 때는 1인당 GMP가 2만 1,000불이었대. 그리고 2만 8,000명을 선교사로 해외 선교를 보냈더니 2만 8,000불을 한국 사람들이 개인당 1년 동안에 그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만 명 보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불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잘한다, 그렇게 소문나니까 한국 사람하고 자꾸 기업체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선교, 전도. 자,
자기 목적만 위해서 막 사는 기관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관은요, 오래 간다 그랬어요. 그런 기관들은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래서 국가를 번영시키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늘 이렇게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요, 전도하면 뭐래? 돈 많이 들어가지, 시간 많이 뺏기지, 선교하면 뭐해? 뭐 그런다고 뭐 다 돼? 뭐 그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번영시키시고 부강시키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나라를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번영시키고 부강하게 일하게 하신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전에